그래서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너무 인간적인 이론과 학문에 의존하다 보면 영생과 또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 사변적으로 빠지다 보면은 신학은 하면 할수록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냉랭해지고 해서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늦게 공부를 하시지만 말씀에 더 우리가 말씀 더 많이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 되도록이면은 말씀을 좀 찾아서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아멘. 잠깐만요. 자, 여기서 자, 우리 그 6장이 오늘 말씀이고요. 우리 또 다른 분들은 또 뭐 직장 다니시고 또 우리 임 전사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 갔다 오는 도중에 있고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오시면 내버려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저녁 시간 피곤하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체력을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마음으로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배척당하시고 외면당하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나만 괴롭힘을 당하고 나만 이 땅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동일화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이상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달라져 가고 험악해져 가고 화려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4차 산업이며 AI를 통하여서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혼이 메마르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과는 멀어져 가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족을 가슴에 품고 또 우리의 친척을 가슴에 품고 또 우리 부모와 형제를 또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님이 그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집을 가정을 바라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여러 동서남북 사방에서 또 직장을 마치고 또 일을 마치고 또 이렇게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있는 여러 전도사님들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 누가 들어오셨죠? 자, 우리 전순덕 전사님 계시고, 자, 보시면은, 어, 자, 보이죠? 예. 요거를 우리가 마가복음을 제가 성경 말씀 안녕하세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잠깐만요. 읽을 수도 있으니까. 자, 마가복음 6장이죠.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절. 자, 1절이에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예. 너무 짧아서 그런데 어쨌든 한번 읽어 봅시다. 짧지만 한번 읽어 봅시다.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부인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지교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모든 중에 예,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한번 틀어봤습니다. 이게 아, 참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오디오도 틀으면 바로 나오고 예전에는 막 성경 테이프 막 들고 다니면서 듣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아, 시대가 아니라서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예. 오늘은 이제 고향 방문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향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도 고향이 있었는데 그 고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그렇죠? 나사렛.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은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뭐 정말 유명하지 않은 그 시골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 시대에는 나사렛이 유명한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마을에 지금은 뭐 한 1, 2만 명, 1,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성지 순례자들이 거기에 또 살고 거주하고 이렇게 한 도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죠.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죠. 근데 이제 성경의 나사렛의 기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데 오늘 본문이 고향을 방문하는데 이 고향을 방문하는데 참 가슴이 아픈 거는 이게 고향을 방문한 이후 이게 마지막 방문이 됩니다. 마지막 고향 방문이 되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마지막으로 고향을 방문했단 말은 마지막으로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 있죠.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패밀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특히나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 여러분 성경에는 야고보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요 야고보는 성경에서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동생. 바로 동생이에요. 그렇죠? 동생. 네. 그러니까 혈연 피를 가지고 있는 동생, 육신의 피를 가지고 있는 동생이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누가 있었죠? 요한이 있었죠? 예. 그렇죠?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어떻게 되죠? 순교하죠. 먼저 예, 숨겨있습니다. 순교합니다. 이게 지금 순교한 기간이 한 43년경인가 될 거예요. 순교합니다. 그러면 알페오의 아들 또 야고보가 또 나와요. 자, 이렇게 야고보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야고보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셉. 이게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요셉이라고 이렇게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오늘 이 본문 말고도 14장 15장쯤 되겠네요. 15장하고 16장에 다시 야고보의 어머니. 자, 16장 1절에는 야고보의 어머니라는 게 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죠.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얘기를 하다가 잠깐만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볼 텐데 여기에 보시면은 15장 40절에 보면은 15장 40절 말씀을 보세요.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여기서 요새라고 하거든요. 요새. 요새. 자, 우리가 이제 신학을 또 하니까 요걸 볼게요. 6장 3절 말씀이잖아요. 6장 3절. 6장 3절을 보시면은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6장 이제 헬라어로 잠깐 볼게요. 6장 3절에 요셉인지 요새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보자고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 6장 3절. 여기 이제 이런 작업이 우리가 설교할 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6장 3절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 나오고 그 다음에 엔 카이 예 아델포스 쭉 나오면 카이 그 다음에 여기 요셉이라 나오는데 원래 헬라어에는 아이오세투스 요세투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오세토스. 여기 이제 요셉, 우리는 한글로는 요셉이라는데 원래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이제 안녕하세요. 우리 김희기 전사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셉이라고 했지만 여기 표현에서 요새라고 제가 바꿔놨어요. 요새라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라 했지만 요새라고 바꿔놨어요. 요새. 요셉 하면은 좀 헷갈리잖아요. 아디마디 요셉도 있고 창세기 요셉도 있고 근데 요새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요새와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몇 명이에요? 4명. 그렇죠? 그다음에 누이가 있어. 누이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뭐 한 2명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장남입니다. 장남.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교도 신학을 하고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장남이거나 또 집안에 어떤 뭔가를 책임져야 되거나 이랬을 때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신학해서 뭐 하냐? 지금 이 나이에 신학해가지고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지금 가정을 더 돌아봐야지, 동생들을 더 돌아봐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물론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렸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저는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외동이 갑자기 불교 집안에서 신학을 한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 어떻겠어요? 신학해가지고 어떡하냐? 앞으로 우리 죽으면은 제사도 지내지도 않겠네. 아니 저놈이 신학해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집안 어른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본문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좀 오늘은 여러분이 신학을 어떻게 하게 됐으며 또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으며 또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1절 우리 퍼뜩 이제 보고 하겠습니다. 1절 보면 6장 1절. 6장 1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거기가 어디죠, 여러분? 거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사해 가시는 현장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퍼나움. 그래서 여기 가퍼나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 가퍼나움은 요 나사렛까지는 거리가 한 65km 됩니다. 65km.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길을 가려면은 꼬박 이틀을 걸어야 돼요. 이틀을 해가 뜨면은 해가 질 때까지 꼬박 이틀을 걸어야 당도하는 날이 당도할 수 있는 거리가
이 가퍼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되었다 그랬죠? 안식일. 안식일이 그때는 언제예요? 지금은 일요일이면 그때는 토요일이죠? 예, 예. 예, 그럼 안식일 되기 전에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을 꼬박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 목요일 아침이나 아니면은 새벽에 떠나가지고 꼬박 하루, 그 다음에 금요일 꼬박 하루 이렇게 걸어가지고 안식이 금요일 아마 늦은 밤에 아마 도착했지 않겠냐. 도착했지 않겠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도착해서 만나죠. 마리아를 만나고 동생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해서 이틀을 꼬박 걸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셔가지고 그날 밤에 잠이 왔을까? 잠이 왔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 좀 이상하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아들. 원래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예. 아들이죠? 그런데 여기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글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요셉이 먼저 죽었으니까 이제 예,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예를 예, 들면은 항상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 할 때는 예를 들면 디메오의 아들, 그 다음에 요나의 아들 시몬, 그렇죠? 이 아들이라 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데 금방 우리 박종현 전사님께서 추측을 잘 해주셨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성령이 잉태되어 가지고 이 땅에 나오셨는데 요셉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죠. 마리아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홀 어머니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학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4명의 남동생이 있고 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예. 그런 가정을 지금 나사렛을 방문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무거우실 신랑했어요. 겁니다. 예, 굉장히 무거우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중단하시고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 동생들 생각, 또 아버지 생각도 날 수도 있죠. 어린 시절이라도. 여러분 1장 9절에 예수님이 출가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9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인 것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는데 3장에 여러분 3장 21절에서 35절 바알세불 논쟁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본문이니까 지난번에 했죠. 바알세불 논쟁. 근데 바알세불 논쟁에서 누가 찾아왔죠? 서기관들과 어 그게 그렇죠. 이 예수님의 모친이 찾아왔어요. 한번 볼게요. 3장 전에 공부를 했지만 21절 보겠습니다. 이 바알세불 논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자, 우리 2장에서부터 3장까지 계속 이제 논쟁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논쟁이 바알세불 논쟁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길이 없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친족들이 찾으러 왔어요. 어디에서 찾으러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같이 왔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신학 박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귀신을 쫓고 축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벌써 서기관들 귀에 들어갔고 그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단 심의, 이단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의 힘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서기관들의 말을 누가 믿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서기관들의 말을 다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와 누구죠? 마리아죠. 동생들 금방 얘기했던 누구죠? 동생이 누구였죠? 야고보, 유다, 야고보, 요새, 또 유- 누가 요새, 요새, 또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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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 그다음 누이들이죠. 시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서기관들과 함께.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 무리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는다. 이거는 그 단순히 찾는 게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요. 지금 장남이 집 나가가지고 완전히 미쳤다고 이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엄마도 동생들도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아 저놈 미쳤다 해가지고 형, 동생, 누나들이 다 찾으러 온 거예요. 이 기대기 잡고 이렇게요. 데리고 가려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한 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다. 이렇게 얘기한 기사가 바알세불 논쟁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나사렛에서 나오셨는데 바알세불 논쟁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좀 복잡했겠죠. 복잡하기도 하고 저 녀석이 그때는 부활하기 전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저 녀석이 도대체 뭐 하는 년인지 모르겠다. 이 장남이라 돼가지고 집을 다 내팽개치고 지 꿈만 이루면 되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학교 가가지고 뭐 하겠냐? 신학교 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신학교 가는 게 지금 중요하냐?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아들 딸이나 잘 챙기지. 뭐 때문에 신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듣죠? 자,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얘기를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떤 배척, 어떤 배신, 외면당함, 왕따, 또 우리의 어떤 그 고난, 고통, 시련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주님께서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이 65km나 되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참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얼마나 맺혀 있었을까? 식구들도 엄마도 외면하고 동생들도 외면했던 그 집을 왜 주님은 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안식일 회당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대여 해당해서 주님은 역시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가르쳤을까요? 정말 갈릴리 논쟁에 있었던 그 많은 그 논쟁의 주제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겠죠. 그랬더니 2절 말씀에는 그들이 처음에는 놀랐다고 그랬어요. 놀랐어요. 여러분이 신학교를 가시고 목회를 하신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첫 번째는 놀랍니다. 아니 진짜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지혜가 무엇이냐? 이 권능은 또 무엇이냐?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놀람은 잠시이고 갑자기 그 놀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죠. 왜냐하면은 그 고향에서 주님께서는 어쨌든 어릴 때는 고향에서 자랐지 않겠습니까? 옆집에도 있고 앞집에도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또 그 동생들이 누군지 마리아가 누군지를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말씀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권세 있고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놀라긴 했는데 그런데 얼굴을 보고 뒤통수를 딱 보니까 쟤 아니야. 저 옆집에 살던 쟤 아니냐? 그 마리아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점 천대하고 멸시하고 또 예수님을 뭡니까? 그 가르침의 건세 있는 것만큼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우리 이모들이 모여 있으면 뭐 저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이모들이 있을 때는 저한테 그렇게 안 해요. 야 수만아, 또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해요? 맞아요, 맨날 맞아요, 왜 네, 그러냐? 장가나가라고? 왜 그러냐 너 도대체? 맞아요. 근데 그런 식구들 말 만나면 합니다. 그날 밤은 너무너무 네, 씁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맞아요, 맞아요. 씁쓸해가지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예, 진짜 세상 사람 같으면 이 술이나 한잔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마음이 그만큼 씁쓸하고 내가 왜 나도 모르겠다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참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우리 주님은 더 배신감도 느끼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은 굉장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적으로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로 바깥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품으려고 주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향과 타향 사이. 나사렛은 분명히 고향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갔더니 그 얼굴을 보고 뒤통수를 보고 옷 입은 모습을 보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챘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고향에 가서 환영받아야 될 예수님이 고향이 마치 타양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제가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서 제가 나고 자랐습니다. 나고 자랐고 부산에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 94년도에 90년도에 신학을 졸업을 했죠. 그렇게 하고 군대를 가고 제가 2000년도에는 한 10년 가까이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고 대구에 있고 지역에 사역을 한다고 왔다 갔다 했죠. 지금 부산을 딱 간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이모들 보면은 고향인데 고향 같지가 않아요. 마치 타양 같아. 이게 이제 우리 그 김만문 목사님께서 임지식 할 때도 항상 말씀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는 생명도 없다. 자유도 없다. 자식도 없다. 주권도 없다. 판단력도 없다.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또 기대를 하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기대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촌들한테 기대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촌들이 신학교 가고 목사 된다고 하니까 아예 연락을 안 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아, 예. 마치 그냥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는 그냥 너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교 집안이니까. 자, 그런 어떤 인간관계가 다 끊기고 고향이 고향 같지가 않고 친족들이 모여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런 분위기.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보다 더 하신 것 같아요. 고향에 왔지만 다시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오늘은 뭐 본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 얘기 좀 잠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은 그는 뭐 때문에 갔냐고 예수님이 고향은. 이건 또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고향은 왜 가셨을까? 제자들도 같이 갔다 했는데 제자들은 조금 전에 바알세불 논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제자들은 그 사건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혈연이었던 그 동생들, 마리아, 그리고 그 누이들은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 가퍼나움에서 이틀 길을 거의 3일 길을 걸어가지고 고향 땅을 방문하셨느냐? 이런 걸 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인생들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때
십자가 상에서 있었던 세 여인이 있었죠. 세 여인. 기억나세요? 십자가 상에 있었던 막달라 세 마리아, 여인. 예,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가 네. 막달라 마리아, 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맞아요. 예, 예,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두 어머니 번째.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 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누굽니까?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예, 예. 셀로메. 그죠?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여자 목사님 안수식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학교 11분이 안수식을 했어요. 그러는데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여자가 안수 받는 게 그게 말이 될 수 있느냐. 이래서 아직도 여자 안수를 인정 안 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부활의 증언자, 부활의 대언자들은 다 여자였어요. 여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우리 마가복음에서 유대인들은 다 주님을 거절했잖아요. 유대인들이라면 특별히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다 논쟁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다 거절했습니다. 거부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런데 누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의 땅에 전했습니까?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죠? 그리고 네. 7장에 나오는 혈우증 걸린 여인, 그렇죠?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뭡니까? 야이로의 딸, 이 딸도 성숙한 여인이에요. 나중에는. 그렇죠? 다 누굽니까? 여자. 자, 복음을 유대 땅에서 이방으로 전하는 사람도 다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상에 끝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남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무덤가에까지 찾아갔던 사람들은 다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얘기하면 여자 목사 안수 주는 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사실.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그 사명감이 뚜렷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보수적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오늘의 그 고향 방문의 기사는 순환사화가 14, 15, 16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사화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첫째는 금방 얘기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십자가상에 끝까지 남아 있었고요. 15장 40절을 잠깐 볼게요. 15장 40절. 자, 우리 같이 볼까요? 15장. 자, 15장 마가복음 15장 15장 40절.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자,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열쇠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랬는데 나중에 백부장이 누가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기가 막힌 마가복음의 이 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백부장 빼고 이방인이 고백했던 그 사람 빼고 여자들이 나오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그 여자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아까 요셉이 우리가 요셉이 아니고 요새가 맞다 그랬죠? 요새. 네. 요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요새가 맞아요. 여기서 40장에 요새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 세 명이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남아 있었다. 이게 굉장한 순환사와 해석에 굉장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15장 42절에서 47절, 42절에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되었는 준비일 안식일의 전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사내들이 공회의 이 회원이었던 아주 권력가 요셉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 틀려지죠. 그리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바위성 무덤에 넣었습니다. 돌을 굴려서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죠. 네. 또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16장을 볼게요. 16장 이제 부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절 아침이 밝았어요. 부활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이 밝았는데 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그러니까 무덤가에 가는 사람도 여인들이었어요. 예, 여인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한 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십자가 이후에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야고보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굉장한 지도력을 가지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 형제들에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했지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밖에 있다가 이제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의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의 빈 무덤가에 있었던, 예수님의 장례식에 있었던 마리아,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마리아, 여기에서 이제 순환 사활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믿음이 없었고 언약 아래 밖에 있었던 이 친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사역을 할 때 말, 이제 다 끝났어요. 사역을 할 때 이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여러분, 내가 목사 한 수를 받는데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 한 수를 받는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와이프가 내 목사인 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예. 네. 내가 목사 한 수를 받는데 내가 목사 한 수를 받고 신학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 만약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근데 왜 부끄러워할까요? 조금 두려움이 있죠. 내가 목사가 된다 그럴 때, 내가 신학한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두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의 반응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고향에 오셔서 가지고 배척받을지도 아셨지만 그 부모를 만나고 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흘길을 걸으면서 정말 그 외로움과 그 아픔과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그 밤에 잠을 주무시고 또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우리 사역의 길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박정희 전사님 우리 신학한다 그랬을 때 그런 경험 없어요? 이제 신학을 지금 하시는데 주변에서 뭐 네. 반대를 한다거나. 예. 반대가 많았죠. 예, 예. 제가 신학하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했더니, 야, 네 나이에 무슨 뭐 신학을 하냐, 그냥 학교 다니냐, 어? 가정을 생각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애들은 또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좀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만약 무거운 짐이 된다면 예, 우리가 사역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박정희 전사님 좀 위로를 받았습니까?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다는 뜻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음. 교수님 말씀 듣고 이게 이렇구나라는 것을 위로받고 예. 이해되고 너무너무 예. 좋았어요. 예, 네,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우리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경험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적인 책임과 의무, 또 장남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럼 네, 얼마나 참 그랬을까?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신학 교수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목회하다가 너는 이단 된다면서 이 정도로 손가락질 받았던 부모와 동생들이었는데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벌써 나사렛으로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김혜기 전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네, 저기 말씀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좀 이렇게 들으니까 지금 신학하시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조금 좀 마음에 조금 이렇게 공감대가 좀 생기십니까? 네, 저희가 아직은 음, 말을 잘 안 했어요. 네, 그냥 네, 네. 성경 공부한다고만 아, 알고 있어요, 예, 예, 신랑도. 그렇죠.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말씀을 잘 안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알게 되겠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은 잘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 자식들한테도 또 우리 그 친척들한테는 만약 하게 되면은 애야, 그거 만다고 그런 거 해노. 야야, 그냥 뭐 네 그냥 신앙생활이라 열심히 하지. 야야, 요즘에 그 목사들 다 목회하기도 힘들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니 지금 그래 가지고 신경 쓰미 가지고 뭐 애들하고 다 되겠나? 야야, 하지 마라. 야, 그냥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는 배척을 당했지만 나중에 주님이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또 아니에요, 사실은.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넣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친족들이 만약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 나를 핍박을 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 뭐 조금 핍박 받으셨거나 좀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순덕 전사님은 어떠세요? 음. 예. 우리 저기 총회신학교 지금 하신 지가 좀 그래도 꽤 되셨죠? 오래됐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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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우리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박정희 전사님, 김희기 전사님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힘든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경험이 있으시면 또 말씀을 좀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어떤 유형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신학을 그쵸? 하고 이 목회를 가까운 곳에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반대가 있고 배척도 있고 또 외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변 반응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전순덕 전사님은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은 없으시고요? 그냥 그 얘기를 끊으려면 그냥 스토리가 긴데요. 그렇게 되면. 아, 그래요. 너무 길면 안 되고 짧게. 예, 예. 짧게 뭐 이제 뭐 한두 가지 뭐 경험 있으시면 잠깐 나누시고, 우리 또 가장 가까운 분 중에서 이 신학을 하는 것을 찬성하신 분이 누군지 그럼 제가 질문을 할까요? 찬성하신 분이 있으세요? 저요? 예. 내 남편은 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 신랑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오히려 뭐 동의하신 거나 마찬가지네,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뭘 도와주고 이런 건 없는데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거지. 아, 알아서 해라.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 너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지. 음. 그러면 이제 그 신랑 되시는 분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동의하시는 쪽이라 생각하고, 또 주변에 혹시 반대하거나 좀 이렇게 말렸던 사람은 없으세요? 안 되거나 말렸던 응, 사람이요. 응,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려면 저는 응,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응,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집회 갔으니까 좀 오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응, 그랬더니 장로님은 남편분은 신유, 그리고 이제 여자 전도사님은 이렇게 예언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집회였어요. 응, 근데 이제 저를 묵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사명이 있으니까 응, 신학을 가는데 결혼하기 전에 갈 건지 결혼하고 갈 건지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응, 목소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팍 들어온 게 아니라 무슨 신학, 기도조차 아예 안 해버린 거 있잖아요. 신학에 대해서 아예 기도조차를 안 해버려. 결혼하기 전에 갈 건지 갈 건지를 기도하래요. 근데 저는 그냥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 그리고 이제 아예 기도조차도 안 하고 지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정말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힘들더라고요. 응. 결혼하고 나서 힘들고 그래도 안 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오래됐네, 그렇죠? 그죠? 오래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하신 거는 조금 시간 지나서. 그리고도 안 갔는데 음, 이제 또 우리 집에 가까운 곳에 이제 기도원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음, 내려가는 거예요. 계단으로 지하라. 이렇게 딱딱딱 이제 내려가는데 딱 갔더니 저를 처음 봐요.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 봤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사명자가 사명 길을 가야지 본인도 들었고 이미 들었고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왜 안 가냐고 딱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진짜 맞네. 나도 들었지 이미. 그리고 나도 알고는 있지.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아니 뭐 그 안 얘기는 했죠. 일단 좀 적고, 일단 그러니까 그 스토리 그렇게 시작하면 한 2시간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아니 전사님. 2시간 아니고 그래서 이제 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 어떤 5분이면. 예수님 같은. 아니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주의가 아니라 내가 그게 안쓰러운 거죠. 내가 내 자신 안에 가장 주의가 외부가 아닌 나더라고요. 내 내부. 음, 그래서 그래도 이게 그래 그렇게 들어도 마음이 또 저기가 안 서요. 그래서 하나님 왜냐면 기도원 가면 "너 사명 있어." 뭐 "신학교가." 이런 말들을 내가 간증 들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음, 기도원 가면 거의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좀 이 교회 안쪽 이렇게 믿는 분 말고 밖에 안 믿는 사람 쪽에서 정말 그러면 밖에서 듣게 해 주려고 외부 쪽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기도원이나 막 이런 안에 있는 쪽 말고 밖에서 외부에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응답을 달라고 가야 되면. 그리고는 인제 제가 그때 서빙 막 했다고 했잖아요. 음, 서빙하고 막 하면서 거기 일하면서 있었는데 그 먼저 온 언니가 한참 지나더니 이런 거예요. "야 너는
신학교 목사나 되라? 목사나 되라? 너 신학교 나가라? 그럼 그게 맞겠다, 야. 너는 이게 안 어울린다. 너한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음, 넌 신학을 목사하는 게 맞겠다. 목사하는 게 낫겠다. 너는 그거 같다. 목사 되라.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믿는 쪽이 아니에요. 음, 내가 기도를 외부에서 듣게 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이거 서빙하다가 이 얘기를 듣네? 그때는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음, 기도원이 뭐 여기 이슬이 맺히고 어쩌고저쩌고 막 한 것처럼 저도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온 게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와서 계속 하는데도 왜냐면 방황 가다가 또 힘들면 백 돌았다가 오고 돌았다 오고 이게 많아서 음,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서도 인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요때쯤 됐을 때는 이게 외부가 아니라 저는 외부의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물론 뜨거웠을 때가 있지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가 되지만 지금 상황에 와서는 지쳤어요, 주님. 이제는 기름도 다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어떻게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제가 이런 상황인 거 저의 마음 심령이 근데 제가 어떻게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안수를 어떻게 제가 저한테 그런 게 온 거예요. 저 안에 내부에 저는 그런 상태 그렇죠. 같아요. 그 내부에서 그 마음이 아직까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어 내적인 또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환경에 또 이렇게 좌우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은 내가 목회를 제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거나 사역을 하시는데 신랑이 예수를 안 믿고 예를 들면 지옥 가는 것처럼 살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술, 담배 다 하면서 세상 것을 다 하면서 하면은 내가 목사로 섰을 때 여러분들이 떳떳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오늘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오늘 본문을 나눈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완전히 외면하고 예수님을 때려잡으려고 왔던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만나러 가셨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변할 조짐이 하나도 1%도 없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14, 15, 16장에 가서는 그들이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실제로 목사님이에요. 안수도 받았어요. 근데 아들, 딸들이 신앙이 없어. 맨날 걱정이에요. 아들, 딸들이 저놈이. 그리고 집에서 얘기하면은 뭐 기도하자면 아빠가 무슨 목회를 해? 뭐 아빠가 목회하기 전에 그냥 예를 들면 내 돈이나 갚어 이러면서 어? 아니 우리 가정이나 좀 화목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무슨 목회야?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고통당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가정이 먼저 화평해야 되잖아. 그리고 자녀 교육부터 먼저 하고 목회를 했었어야지. 근데 만약 이 말은 맞는 말인데요. 이건 율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오늘 밤에 아시란 얘기예요. 자녀가 먼저 평안하고 주님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자녀가 먼저 신앙생활 잘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후에 내가 목회를 하고 주님을 따라야지. 이거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자녀분 중에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목회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복음은 이 율법적인 것에서 율법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져야 되거든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세리들 집에 가서 유하고 그리고 안식일 날 미리삭을 줍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안식일을 깨뜨리고 모든 율법을 다 깨뜨리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신랑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오늘 밤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 되겠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들이 드는 이 환경의 요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싹 이렇게 포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사역자의 길은 그렇다. 환경이 조성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찬양 있잖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우루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신랑이 또 아내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어머니가 무당이셨어요. 무당이셔가지고 목회길을 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찾아가고 그 어머니가 결국은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산다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선입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도 독실한 불교 신자, 저희 할머니가 절에서 기도해서 낳은 분이에요. 3년.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집에 사랑방 옆에 부처가 있는 곳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랬을 때 집에서 나가라 그랬어. 나가. 외동인데.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교회에서 자고 먹고 해서 허락을 받고 제가 돌아왔죠. 저 뭐 대단한 거 그때는 그냥 그게 좋아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단하다 생각 드는데 그때는 저도 뭐 예수님처럼 미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고 그분들이 야 네가 목사 뭐가 목사 20년 전엔 저희 어머니가요. 야 네가 뭐 목사야 니까짓 게 무슨 목사야 내 아들이지만 니는 목사 안 된다 그랬어요. 내 아들이지만 니는 목사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맨날 잠만 자고 먹을 것만 먹고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를 할 거냐. 제가 좀 잠이 많았거든. 지금도 많지만 맨날 잠만 자고 먹을 거 먹고 니는 무슨 내 아들이 착하긴 착하지만 그래 또 너무 착해가지고 니는 목사하면 안 된다. 목사가 되려면은 이런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런 사람 얘기 융통성이 있어야 돼. 그쵸? 그쵸? 그런데 너무 올고다 가지고 그냥 부어질 것 같고 그냥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요령이 없어가지고 너는 목사하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년 지났잖아요. 어머니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럽니다. 감사한다. 아이고,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과 저도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그 분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고향 방문 기사를 읽으면서 그 마음이 다 치유가 됐어요. 다 치유가.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예수님도 정말 삶을 열심히 사셨구나. 얼마나 피곤했으면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는 그 배 위에서 그 조그마한 그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시겠어요. 여러분 배 많이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 타고 자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피곤해야지 배 안에서 자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셨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견디고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야,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도 참 멋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자식으로도 멋진 자식이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만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의 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시면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박정현 전사님 주변에 그래도 이 전사님을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아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이야, 선물. 예. 네, 만약에 응원하는 사람이 그 아이들도 그렇고 와이프가 그렇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네, 그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김희기 전사님도 처음 이제 시작하셔서 어리둥절하시지만 그러나 주변에 분명히
나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이 길을 가는데 외롭지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을 줄게. 모세에게 아론을 줬듯이, 바울에게 루디아를 줬듯이 그 선물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이렇게 가시면 내 세대에, 내 대에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혹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주님의 그 언약 아래 있으며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예, 아멘. 예, 가정이 구원받고 가정이 주님 앞에 쓰고 행복하다는 생각하면 여러분 흐뭇하지 않습니까? 예, 아유, 우리 저 딸이, 저 아들이, 아유, 저 자식이, 예,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만약에 상상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저는 이 사역자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 뒷바라지하고 또 미국 갈 때 후원도 하고 지금까지 하셨다가 또 어머니 속도 좀 석이고 다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 가면은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왜? 아들 하나를 제대로 남기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 한 명을 제대로 만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 한 명만 제대로 기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해가지고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이,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승도 우리 전사님도 그 병상에서 또 우리 아픈 또 우리 간호를 하시면서 또 이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공부를 또 지속하시고 또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또 조성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가셔서 꼭 또 안수 받을 기회가 있으면 안수도 받으시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안수식 가가지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그 여성분들 또 경험 있는 분들이 또 안수를 받는 모습 보니까 한편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모습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와서 축가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참 좋다. 목사가 돼서 꼭 대형교회 목사만 목사냐 아니거든요. 목사가 됐는데 교인이 100명, 200명 돼야지 목사냐 아니거든요. 내 가정에 복음을 전해도, 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우리 전우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고 전우사님들의 기도와 이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과 또 친족들이,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아멘. 기도하시면서 공부를 성실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아멘.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위로 받으시고요.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힘들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시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결론은 뭐냐, 아유 나는 그래도 예수님보다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그 위로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신학을 잘 만들어 나가셔서 정말 이 총회신학교에서도 꼭 필요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향 방문하신 그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통과 기다림과 또 인내와 또 가족을 향하여서 또 형제들과 자매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무한한 또 인간적인 그 애정과 그 정말 그 사랑과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반박과 또 핍박과 또 배척과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외면당하고 또 배신당하는 그런 가슴 쓰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삶을 생각할 때에 주님과 함께라면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그 가족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부활의 그 현장을 목격함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우리의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러한 정말 미랄과 같은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외로울 때일수록 고통당할 때일수록 정말 눈물 흘릴 때일수록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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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순도 전사님은 시간 좀 더 내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간증 한번 하세요. 한 15분 정도 제가 드릴게요. 예, 한 15분, 20분 다음 클래스 때 앞으로는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3, 4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네.